예, 족보는 아니지만 여기도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고 여기에만 나오는 낯선 이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많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이 하지 못하던 일을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용사들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첫 번째 세 사람이라 그래서 아주 싸움을 잘하는 혼자서 800명을 감당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는 사람과 그리고 엘라살과 그리고 삼마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그 앞에 나왔고 사무엘하 23장에 그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사람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고 싸움을 잘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 세 사람만 하지는 못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체코의 마라톤 선수 자토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공장 주인이 오늘은 체육대회를 하니까 전부 다 달리기를 해라. 그 신발 공장 직원이 3,000명이 있는데 자기는 달리기 하기 싫은데 주인이 그 사장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달리기에서 1등 했습니다. 1등 하니까 사장이 야, 너 달리기 잘한다. 우리 시에서 하는 시 달리기 대회 나가봐라. 거기 가서도 그냥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나가라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또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마라톤에 한번 나가봐라 해서 마라톤에 나가서 1만 메다 10km거든요. 1만 메다 달리기에서 뛰어서 1등하고 몸 풀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마라톤에서 또 1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해서 사람을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마 자투팩이 뛸 때만 해도 그 타고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좌절하는 모차르트의 시대에 모차르트하고 비슷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모차르트의 그 악기 연주하고 하는 걸 보고 완전히 좌절해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해서 혼자 800명을 죽이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둘째 세 사람 중에 하나도 눈 올 때 사자를 죽였다. 그렇게 삼손급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이잖아요. 물론 삼손은 그보다 더 힘이 세서 수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용사들이 있다는 거, 아주 강한 용사들이 있다는 거. 다윗과 함께해서 기록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충성된 사람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하는데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뒤에 가면은 무슨 용사 30명이라고 그냥 30명이 있다고 하는 말만 적어놓은 용사들도 있습니다. 왜 이 30명의 이름은 적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라고 생각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이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 이름은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 군대 장관이고 제일 싸움을 잘하는 그 가문 자체가 싸움을 잘합니다. 보시면 그
요압의 가문에 요압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아사헬 모두 다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이 가문이 삼형제가 다 용사인데 그 중에서 요압이 제일 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용사 이름을 쭉 말하면서 요압의 이름은 빠뜨렸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주석 찾아보고 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답은 없지만 한두 분이 설명을 했는데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리라고 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윗이 말년에 내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 족한데도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나거든 너는 요압이 편안히 무덤으로 가도록 하지 말아라. 그가 나라를 세운 내 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지만 그는 충성된 신하가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역사에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들 명단이 수십 명입니다. 사무엘하에는 37명이나 되어 있고 여기는 더 많은 이름 없는 사람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압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다윗에게 충성된 용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더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덜 강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사들 가운데는 강한 용사도 있고 더 강한 용사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더 많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저 뒤에 가보면 이름 없는 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30명 이름을 그냥 누구에게는 30명 있었다 해놓고는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2절입니다.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그렇게 됐습니다. 추종자라고 해놓고는 30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의 형제는 4명제인데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입니다. 아비세도 용사고 아사헬도 용사입니다. 근데 이 아사헬은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용사 중에서도 달리기를 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들하고 이제 전쟁할 때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면전이 아니고 이 군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왕들의 전쟁할 때에서 서로 간에 땅 따먹기 하듯이 용사들을 보내서 서로 하면 싸웁니다. 이기면 땅을 좀 가져가고 지면 좀 뺏기고 죽자 사자 전면전도 그렇게 하진 않고 그런 국지전 형태의 전쟁을 하는데 그 해에도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또 요압 군대에 있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내가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넬이 보니까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인데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장군들이 나와 싸우다가 서로 상대방의 심장에 칼을 찔러서 같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아 난 너하고 싸울 마음 없다. 너하고 싸우면 너 형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는데 뭘 그리 심각하게 죽자 사자 싸우겠냐. 돌아가라 하고는 아브넬이 돌아오는데 쫓아오는 겁니다. 아사헬이 달리기를 잘하니까 내가 쫓아가서 저게 장군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호성심이 있어가지고 도망가면서 아브넬이 그만 따라와라. 넌 너하고 싸우기 싫다.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잡힐만 하니까
아브넬이 할 수 없이 자기 창을 뒤로 해가지고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널 못 이기는 거 아니다. 이 아사헬은 자기가 달리기도 잘하고 용사 3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싸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고 아사헬보다 아브넬은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 죽었어요.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된 마음도 있고 자기 생각에 저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저 장군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나보다 훨씬 강한 자도 있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냥 자기 욕심으로 무리하게. 저는 목회자니까 뭐 다른 건 모르지만요.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짓다가 결국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그 안에 서면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목회를 잘 하셨을 건데 교회는 다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허락이 없이 자기 힘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헬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화친하고 우리 그만 싸우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무슨 다윗왕이 부르는 것처럼 해놓고는 아비새하고 둘이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용사를 하나 잃었구나. 내가 요압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저놈이 내 뜻하고 다르게 아브넬을 죽였는데도 내가 어찌하지 못한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저놈은 충신이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내 뜻을 끊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같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 주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죠. 어쨌든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아사헬은 용사한 것을 봐서 그 가문이 다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전자가 우월한 유전자가 전쟁에 능한 싸움을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장군이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암논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그런 이들도 다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와 같이 타고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타고났다 하더라도 내가 최고는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다윗의 용사 가운데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좀 특이하죠. 원래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하고 인적 관계긴 하지만 롯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이 군대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자기 장군으로 삼았는가? 첫째는 다윗이 널리 인재를 구하고 민족에 관계없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두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의 가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무슨 양반 상놈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싫다. 혹은 나는 같이 일 안 할 거야. 그런 것은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가운데도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같이 했고 그들은 다윗의 30용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용사가 누구냐를 놓고 주석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사본이 접두사라든 접속사라든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앞에 사람인지 뒤에 사람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우물을 길어온 세 용사가 첫 번째 세 용사라고 생각되는 그런
주석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세용사, 첫 번째 세용사 하고 그 다음에 우물물 길어온 이야기는 본문에 나오는 무슨 아비세라든지 브나야라든지 그 사람 세 명이 한 것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누가 했든지 간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나야는 두 번째 세 사람에 속해 있는데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대장은 경호실장과 같은 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세 사람이 더 강하니까 그 첫 번째 세 사람이 경호실장을 하나 맡으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사람에 있는 브나야가 시위대장이 된 것을 볼 때 단순히 무력으로만 승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세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주 공부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시면서는 저분 목회가 왜 저렇게 잘 안 될까, 힘들까, 그런 분이 혹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신학교 다닐 때는 이분이 무슨 사역을 잘 하겠나 싶은 그런 분이었는데 막상 사역은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그 김재용 선생님 소개하면서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형님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두드러진 분 아니었어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는 얼마나 선교를 잘하시고 또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용사에 비해서 못 미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심을 봅니다. 시위대는 특별히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